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고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큰 소리 읽으세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함께 읽겠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자, 함께 믿음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네, 그거 말고요. 네, 자 우리 맞아 블레싱 타임 해야 되죠.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시작. 사랑하고 축복해.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너는 비읍시옷이야. 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바로 사진 넘겨주세요. 자, 너는 빙산이야. 시작. 네, 빙산의 일과 같이 여러분들은 여전히 잠재력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예, 주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잠재력이 막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학기에는 1학기보다 더 성장한 네가 되길 축복해. 시작. 2학기에는 1학기보다 더 성장한 내가 되길 축복해. 아멘. 여러분 축복하는 것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이 어제보다는 한 걸음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는 더 나아가는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하겠습니다. 예배의 시작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 이유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예배의 목적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자, 말씀의 제목은 하드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세요. 하드캐리. 하드캐리가 여러분 어떤 선생님도 혹시 하드캐리라는 단어 아신가요? 어떤 뜻인지? 하드캐리. 그러니까 하드란 단어하고 캐리란 단어가 지금 합성어가 하드캐리예요. 하드캐리가 선생님들 어떤 용어냐면요, 그 게임 용어입니다. 게임 용어. 제가 롤은 하지 않지만은 롤에서 이렇게 주로 이렇게 게임을 할 때 그 여러 명이서 다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관점에서 옛날 스타크래프트 기억하시죠? 스타크래프트 하면 막 이렇게 보통 8명씩 하잖아요. 최고 많을 때 4대4 해가지고 4대4 중에서 한 팀에서 한 사람이 그야말로 그 팀을 끌고 갈 정도로 엄청난 실력으로 한 명이 거의 네 개의 팀을 박살냈다. 그러면 그것을 향해서 뭐라냐? 하드캐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캐리라는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특별히 크게 활약한 사람이 있을 때, 특별히 어떤 사람이 크게 활약한 경우가 생길 때 하드캐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드캐리는 뭐냐면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상황이면 끌고 가는 상황. 끌려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상황, 그리고 끌고 가는 대상에게 하드캐리했다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하드캐리 하기를 원하나요? 하드캐리를 당하기를 원하나요? 하드캐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하드캐리의 주변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드캐리 하면은 주인공 같고 주목받고 칭찬받기 때문에 누구나 속으로는 그러한 모습들을 꿈꾸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막 축구나 운동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내 실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마치 막 주인공 영화 속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갑자기 막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오늘 막 경기 뛰었는데 막 손흥민처럼 3골 넣어버리고 막 4골 넣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걸 꿈꾸기도 하죠. 그리고 또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 자매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자매들 사이에서 하드캐리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롤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매들 중에서도.
예. 그래서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마 하드 캐리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하드 캐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좀 돋보이고 싶고 그 중에서 내가 좀 특별히 화려한 내가 좀 더 이렇게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누구나 다 꿈꾸기도 합니다. 자, 한번 넘겨주세요 사진. 마치 쿵푸팬다의 포처럼 말이죠. 포 쿵푸팬다 영화 보셨죠 여러분? 처음에 포가 이렇게 열심히 엄청난 뛰어난 실력을 잠재적인 실력을 이렇게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는 정말로 그 호랑이 이름 뭐였죠? 티건가 뭐죠? 아무튼 거기에 나오는 그 호랑이 캐릭터를 보면서 와 멋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선망을 하고 있죠.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처럼 이렇게 하드 캐리할 수 있는 그 무술관을 대표하는 하드 캐리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갑자기 포가 이렇게 자신의 그 뛰어난 재능을 이렇게 갑자기 잠재력이 터져 나오면서 진짜 그야말로 하드 캐리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영화는 영화일 뿐,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만화는 만화일 뿐.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이에요. 여러분은 중고등부 친구들이라서 여러분에게 막 세상 인생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막 나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게 인생이고 여러분이 사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좀 동떨어진 것 같아도 계속적으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치 않은 세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갑자기 생각난 건데 최근에 동성고였나요? 대동고였나요? 아시죠 우리 학생들 시험지 유출해가지고 그 3명인가요? 법적 그 처분 받은 거. 그 친구들 안에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야, 이번에 시험 그런 게 부정행위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성적 시험 하드캐리 하자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꿈꿨는데 완전 번제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제야의 숨은 고수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어떤 것을 잘하고 싶은데 제야의 숨은 고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날고 기는 사람들이 아주 수두룩한 세상입니다. 뭐 히든싱어나 막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가끔 가다가 진짜 숨은 고수들이 나와가지고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면 가수들도 입이 떡 벌어진 상태에서 와 놀라기도 하잖아요. 그 가수들도 나름의 프라이드가 있을 텐데 그 가요계에서 하드캐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결국에 그 숨은 고수들 때문에 자기들도 깜짝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하드캐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해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 따라해봅시다. Son of God. 욕 아니에요. Son of God.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네, 손을 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야말로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만족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드캐리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완전 쌉 가능합니다. 완전 쌉 가능해요. 진짜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드캐리를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완전 쌉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주어가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드캐리하는 인생 완전 쌉 가능하게 살 수 있는데 주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어가. 그 주인공, 그 대상, 그 주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진짜 하드캐리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괴가 우리 저번 주까지 쭉 봐온 게 뭐죠?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마다 블레셋의 그 도시가 초토화됩니다. 뭐 재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악성 종기와 독종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독종은 뭐냐면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러니까 주석에 보니까 제가 이 전염병이 어떤 그 전염병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냐면은 중세 시대에, 여러분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하잖아요. 왜 암흑 시대라 하냐면 그 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전염병, 지금의 코로나와 맞먹는 전염병, 어쩌면 코로나보다 더 파급력 있는 더 심한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 전염병은 무엇이냐? 한번 넘겨주세요. 이 그림인데 뭐 같아요? 뭐가 보이죠? 사람의 형상을 한 것은 모습의 얼굴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해골이에요. 해골. 그리고 날개가 있고 그 꼬리가 뭐죠? 무슨 꼬리 같아요? 얘들아 그림을 봐. 하라만 핸드폰 하지 말고. 꼬리가 무슨 꼬리 같아요? 이거 잘 안 보인가요? 쥐꼬리.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에 중세 시대에 있었던 그 패스트, 흑사병이거든요. 이 패스트를 그림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묘사한 겁니다. 패스트가 뭐냐면은 흑사병, 전염병이죠. 근데 이 패스트가 뭘로 옮겨졌냐면 이 코로나가 이번에 박쥐에서 시작된 것처럼 쥐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전염병 중에 하나가 바로 패스트, 흑사병이에요. 근데 그때 그 비위생적인 그 생활 가운데에서 그 많이 있는 쥐가 들끓는 그 시대에서 쥐 때문에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유럽에 약 4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의 숫자가 죽었습니다. 흑사병 때문에, 패스트 때문에. 근데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에 악성 독종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패스트였어요.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렇게 넘겨야 되군요. 그냥 그림 그대로 놔둬주세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성경책 펴세요. 성경책 사무엘상 6장 11절. 자, 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에 새 수레를 만들었는데 그 새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실었고 그리고 금쥐와 금독종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을 쳤던 그 전염병이 그 패스트 독종이었고 쥐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금쥐와 금독종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여호와의 궤에 실어 가지고 이것을 제사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가운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그 블레셋 지역에 독종과 그리고 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죽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새 수레라는 곳에 수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이제 싣고 이제 그 수레를 블레셋 지역에 있지 않게 하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실었던 것이 바로 금쥐와 금독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여러분 안 거예요. 뭘 안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이따 그림 보여드릴게요.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선생님? 네, 이게 언약궤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났고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궤를 빨리 보내버리자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보내기로 했던 것이죠.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선생님 아까 맨 처음에 9절로 띄워주세요. 아니다 죄송해요. 그냥 그대로 놔둬주세요. 그림. 자, 우리 성경책 있죠? 성경책 없는 친구들 뭐야? 자, 사무엘상 6장 7절 말씀. 자,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가지고 그것을 수레에 싣고 다른 곳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자, 그 과정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게요. 잘 들으세요. 새 수레를 하나 만들었어요. 새 수레.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하나의 그 수레, 리어카 같은 걸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짐을 실어보지 못하는 젖나는 젖소, 그 젖소 두 마리를 줄로 해가지고 그 수레에 매어가지고 이 소들이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젖나는 소의 암소 두 마리에 새끼 송아지 두 마리는 집으로 보냈습니다. 자,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요, 어떤 것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 보면은 여기 끝에 네 개의 봉 같은 게 하나 삐죽 나와 있죠.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봉을 잡고 나서 그 봉을 잡고 하나씩 한 걸음씩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레에 실으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싣고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새로운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실어보지 못하는 젖나는 소 두 마리를 이 수레를 끌기 위해서 그 소들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젖나는 소, 암소 두 마리가 새끼 송아지를 집으로 보내고 그 암소 두 마리로 새 수레를 끌게 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 잘못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젖나는 소가 누구를 찾을까요? 당연히 새끼를 찾겠죠. 새끼 주변에 있겠죠. 근데 그 새끼 송아지를 집으로 보내면은 이 젖나는 소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수레를 끌고 새끼 송아지가 있는 집으로 가겠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궤를 보낼 때 자신들의 생각, 그리고 어떤 자신들의 방법,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하냐면, 이 젖나는 소 두 마리가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 그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곳에 바르게 가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으로 우리를 치신 것이고, 아니면 이 젖나는 소 두 마리가 새끼 송아지가 있는 그 집으로 가면은 이거는 우연의 일치다, 우리에게 일어난 재앙은 우연의 일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네.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마치 저 모습이에요. 저 모습. 암소 두 마리가 끌고 가가지고 거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거기 안에 지금 여기 파란색 상자에 금쥐와 독종의 형상, 금독종을 만들어가지고 쏠어버립니다. 금쥐와 금독종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들에게 그 재앙을 일으킨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금쥐와 금독종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함께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입니다. 이거는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이 소들이, 이 언약궤가, 이 수레가 벳세메스로 가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것이고, 다른 길로 가면은 이거는 우연의 일치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그들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형식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기만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기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그냥 쉽게 여기는 거,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입니다. 그 전 말씀 없나요? 그래요. 네, 다시 그림으로 넘겨주시고요. 제가 신명기 27장 26절을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한 구절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신명기 27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04쪽. 신명기는 민수기 다음에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민신수 있죠? 신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 이번 2학기 때는 말씀 찾기 대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좀 찾는 것도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 찾기 대회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신명기 27장 26절 다 찾았나요? 자, 우리 말씀을 찾았으면은 함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이 찾았어? 정은아 찾았어? 오케이. 하나님 찾았어? 자, 같이 2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슨 말이죠?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는 구약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여러 가지 모습이 되겠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이냐? 잘 들어, 얘들아, 고개 들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게 가장 큰 저주예요. 내 안에 믿음이 안 생기는 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거부하는 것, 그게 바로 저주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는 것, 그것도 저주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데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에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를 한다고 속건제를 한다고 이렇게 금독종을 드리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그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요, 얘들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려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내 귀에 전혀 듣고 싶지 않아 거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오늘도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새겨야지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이 시간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옆에 여전히 기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예배에 대한 태도를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사무엘상 6장 12절 보면은 본문 오늘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레를 보내지만은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예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지금 바르게 갔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 암소가 벳세메스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던 우리를 치시고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것이다 라는 그 말대로 이 암소가 지금 벳세메스로 지금 바르게 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그 길을 향해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암소는 새끼를 지금 집에 보낸 암소. 근데 그 암소는 새끼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암소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벳세메스라는 그 지역 길로 똑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길로 갔다는 겁니다. 마치 누가 그 뒤에서 앞에서 수레를 끌고
암소를 이끌고 가는 것처럼 그 암소들이 똑바로 벳세메스 길로 갔다는 겁니다. 이건 뭔 말입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암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드캐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암소들을 하드캐리하고 계신 겁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암소가 어떻게 벳세메스 길을 알고 지들이 그것을 갔겠습니까? 그리고 그 새끼들을 놔버리고 동물은 본성대로 움직이는데 본성대로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그 벳세메스 길로 갔다 이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하드캐리 하셔서 가능케 하셨다는 것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손이 그 손으로 이 수레와 이 소들을 지금 끌고 벳세메스 길로 가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드캐리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시작.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을 살자. 시작. 야, 얘들아 조금 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을 살자.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고개 들고 화면을 보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어부들인 사람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지금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4명의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고,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끄집고 가려고 하는 인생 말고, 내가 하드캐리 하려고 하는 인생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인생, 하드캐리 당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드캐리 하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드캐리 하셔서 그 수레를 끌고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하드캐리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하드캐리 하기를 여러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용하신 방법이 중요해요. 뭐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드캐리 당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무리 잘하고 노력하고 수고한다 해도 내 인생을 제대로 하드캐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드캐리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하드캐리 당하는 삶,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야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중에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드캐리 당합시다. 시작. 말씀을 따라갑시다. 시작. 우리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 그래도 우리 찬양 한 곡 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드캐리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정말로 값진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며 정말로 축복된 인생임을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하나님께 끌림을 받는, 하나님께 하드캐리 당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보는 눈이 열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서부터 오는 송이꿀처럼 달콤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맛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드캐리 당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드캐리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이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보다 너무나 작은 모습으로 있겠지만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드캐리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인생으로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끌림받는 삶, 하나님께 하드캐리 당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축복된 인생인지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사막과 같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물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더욱더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하나님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 전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온전히 하나님께 하드캐리 당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물질로서 표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성장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일들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헌금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마다 우리 친구들 안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모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예배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안내를 좀 해주셔서 예배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 넘겨주세요. 밤모임 오늘 보물찾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 이게 보니까 보물찾기 말고 딴 건 원래 썼는데, 어쨌든 말씀 게임은 오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눔까지만 선생님까지 해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밤모임 후에 부장쌤 진행하여 교사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같이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갈 때 뽑기 3번씩 여러분 뽑았어요. 네, 매 주마다 3번의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특별히 전사님이 어떤 그 상품이나 이렇게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오면은 제가 추가로 더 이렇게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먹놀잠데이 때 이번에 받은 상품 가지고 이렇게 오신 전화게 오면은 제가 더 추가로 이렇게 뽑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모임 진행해 주시고 밤모임 끝날 무렵에 먹놀잠데이 그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모임 하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반별로 가서 쪽지판 들고 뽑기판 들고 갈 거니까요. 혹시 저번에 받은 상품 쪽지 있으면 지금 미리 꺼내 놓으세요. 다 끝나고 한꺼번에 하니까 너무 좀 분주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